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 뵈서 죄송합니다. 저도 안 이러고 싶었는데 복희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 부탁 받으신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굉장히 두근두근하네요. 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리저리 웹 서핑을 했더랬죠. 그러면서 이번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가요? 예, 그렇고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더라고요. 공교롭게. 그래서 이리저리 웹서핑을 하다가 박득훈 목사님께서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쓰신 글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발췌하여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세 가지 오직의 왜곡. 잘 아는 대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세 가지 오직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다. 종교개혁 당시 이 세 가지 오직은 너무나 중요하고 올바른 명제였다. 중약해고 그러나 그 이후 500년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교회 상황은 바뀌었다. 세 가지 오직은 새로운 정황에 비추어 마땅히 새롭게 해석되어 때로는 비판적으로 때로는 창의적으로 적용되어야 했으나 많은 경우 이에 실패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오직의 본뜻과 취지마저 왜곡되었다. 첫 번째, 오직 믿음은 이웃 사랑의 실천이 배제된 죽은 믿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루터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행동과 실천을 지나치게 무시하게 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기사를 보면서 보자마자 저한테 딱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2014년 여러분도 다 아시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상흔을 남긴 그 일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하면 너무 뭉뚱그려 말한 거겠지만 제가 속한 교회와 제가 속한 선교단체가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거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기서 약간 절망을 했죠. 이게 복음의 모든 것인가? 현실과 괴리되고 이웃을 외면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했던 것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같이 오버랩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다루고 있는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방금 읽으셨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4절을 선택했습니다. 저 아직도 설교가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오늘도 힘들었고 내일도 힘들었고 앞으로 영원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지만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이해 안 되는 말도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탓이 아니라 제 탓임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로마서 4장 2, 3절과 함께 보시면 표면적으로 모순이 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필요 없다. 여기는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는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둘 다 맞을 수 없는 명제, 둘 다 맞을 수 없는 진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모두 구원의 기초로서 믿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 관점이, 두 가지 성경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하는 노력, 수고, 수단,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러한 행위가 믿음과 함께 구원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하죠. 그런데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 헬라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은 구원의 기초가 아닌 구원의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을 입증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열매로 보여지는 것, 그 결과물이 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면 죽은 믿음이 됩니다.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로마서에서는 행함의 의미가 믿음의 적대적인, 믿음의 의를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장애물로서 있다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은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차원에서 믿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는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행함을 부정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행함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정경이 쓰여진 연대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 쉽죠. 로마서가 앞에 있고 야고보서가 뒤에 있으니까 로마서가 먼저 쓰여진 것 같고 야고보서가 뒤에 쓰여진 것 같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로마서에 뭔가를 보충하려고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야고보서가 정경이 쓰여진 순서로는 먼저 쓰여졌고요. 그 후로 로마서가 쓰여졌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역사처럼 유대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 그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유입됐다고 하거든요. 야고보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던, 오독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믿음을 정교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로마서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로마서와 야고보서 이 믿음, 행함 차이 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동일한 구절에서는 그런 믿음은 구원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앞문 맥인 13절 그 위를 보시면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판을 넘어가는 것, 심판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서도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 이게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구원과 심판에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동의한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구원한다는 걸 야고보도 동의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것이 없는 믿음인가? 그게 야고보에는 문제였던 겁니다. 전자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후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의 현실적인 예를 들며 말합니다. 한 형제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헐벗었다는 것은 아마도 덥고 잘 수 있는 겉옷이 없어 추위에 떨어야 하는 상황일 테고요. 그날 먹을 것조차 없다는 건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데
일을 하지 못해서 오늘은 쫄쫄 굶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 어느 성읍 한가운데 가난한 친족이 있거든 너희는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 그 가난한 친족에 베풀지 않으려고 너희 손을 움켜쥐지 말라.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구워 주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평안해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몸을 따스게 해라, 따스게 사투리, 배부르게 먹으라 말만 하고 기도 비슷하게 말만 하고 축복 비슷하게 말만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자신이 당할 심판에서 자신이 얻을 구원에서도 그리고 눈앞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돌보는 일에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은 것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항상 행위의 기초에서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심판이라고 찾을 수 있는 예언서든 복음서든 계시록이든 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을 조금 읽어드릴 텐데요. 거기 보면 40절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심판의 근거, 심판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실까요?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행위를 통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그 보좌의 두 기둥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나그네를 돌보시는 왕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어떠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난한 이웃,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주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는 어려운 이웃, 연약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심판 이야기에서 오른편이 아닌 왼쪽에 섰던 염소들이 들었던 그 말을 우리 똑같이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희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시겠죠. 첫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심판을 넘어가는 일에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심판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입증되는 행위를 통해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가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8절에부터 저자는 가상의 한 사람을 상정하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에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에게 입증해 보여라. 그럼 나도 내 행함을 통해 내 믿음을 입증해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선문답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믿음 그 자체를 증명할 수는 어떤 식으로든 그 믿음 자체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이 그 믿음 자체를 증거하는 일, 입증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입증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정통일지라도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 진리는 당시에 유대교가 갖고 있던 보편적인 신관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삼위일체 교리가 발전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교리가 정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정통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을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잘못된 믿음이라 말하고 있죠.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란 겁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배운 여러 가지 올바른 진리들을 마음에 담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가상의 사람과 똑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특정 진리에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정통 교리를 한치 오차도 없이 확신하고 있을지라도 그 진리를 행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또한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확신. 엄청나게 확신하고 있대요. 귀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다 못해 너무나 제대로 믿어서 떨고 있다고까지 말하죠. 그런데 그 귀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행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가 정말 이건 진리야. 이게 진리가 아니면 뭐가 진리겠어? 라고 생각하는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늘 살펴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일지라도 그것을 확신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통이라고 그게 정말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로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물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려면 안녕. 우리 친구가 이제 말을 연습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려면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물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통교리 그것을 엄청나게 확신하고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가상의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것임을
의미 없는 것임을, 헛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고 있죠. 저는 사실 아브라함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라합 누님은 뺐는데 서운해하실란가 모르겠네요. 자, 이 부분을 또 살펴보기에 앞서서 의롭게 되는 것에서도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입장 차이가 또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이게 문맥에서 어떤 위치를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누구죠? 어떤 교수님이 그런 농담을 하셨는데, 뭐 어떤 장군님이 계시고 전쟁을 끝나고 서 계신데 밑에 있는 부관 하나가 너무 피곤하시니까 가서 눈 좀 붙이시죠 했는데, 다음 날 일어나서 장군님께 가보니 그 장군님이 뭐 곰돌이 눈을 붙이고 있었다는 그런 이런 걸 보면 항상 단어는 그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어쨌든 이 김건주 교수님인가요? 그런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문맥에 따라 그 내용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야고보서에서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약간의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된다는 디카이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인으로 선포하신다, 여기신다는 것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겁니다. 의롭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여겨 주신다 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런데 동일한 단어를 그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행위가 어떻게 입증하냐,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의인으로 선포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그 의롭게 됨이 실제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냐, 어떻게 입증되냐가 야고보서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의미가 좀 더 포괄적입니다. 삶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해랑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7절에 보면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라고 말씀하시고, 쭉 지나서 36절 37절에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한다. 넌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한다. 한 사람의 의가 믿음이 어떻게 입증되느냐가 야고보서의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쓸모없는 것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논증을 하되 방식이 오묘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그 믿음이 없는 게 얼마나 쓸모없는 것임을 반증, 거꾸로 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를 위해 선택한 구절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다르죠. 로마서에는 의롭게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보고 있냐 하면 야고보서에서는 22장을 예로 듭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의롭다고 입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롭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가장 큰 특성이냐면 바로 의인의 특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는 것은, 입증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알았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표현되는 단어거든요. 뭐죠? 부부가 서로를 경험적으로 알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알듯이 알았다. 내가 경험해서 이제 알았다. 네가 정말 15장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의롭다함이 정말 내게 확증되고 내가 알게 된 건 언제냐?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칠 때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여졌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여졌다. 그리고 24절을 통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본 것을 정리합니다. 이를 보건대 하나님께 의롭다고 입증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함 없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야고보가 논증하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쓸모없는 것.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쓸모 있는 것. 구원에 합당한 것. 심판 때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죠. 네.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볼 때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스스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되었다라고 선포된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너무 빨리 마치나요? 좋아하시는 거 압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입증된 아브라함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몇 절이죠? 음? 24절요? 3절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거기? 네, 이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벗은 우리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브라함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벗으로 동일한 일을 해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행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본받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항상 통탄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왜 이걸 몰랐을까? 더 행동해야 했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년에는 행동했잖아요. 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함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벗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대로 돈이 지배하고 힘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우리 삶에 우리 행동에 옷 입혀지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행동, 그 작은 실천 하나를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이 믿음의 삶과 행동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으며 오늘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맑은 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